사랑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이 밤도 아버지 곁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면입니다.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동료 부목사님이 그 부인님 되시는 분의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생일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적잖게 모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그 동네 그 백화점도 비싼 거 팔기로 유명한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선물을 사서 부인에게 선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선물을 직접 가서 사가지고 이제 생일날 그 부인을 만나서 그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달하고 난 결과가 뜻밖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환불의 왕.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목사님 참 타격이 컸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대했던 답은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기대를 했을지는 어느 정도 우리 다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수고와 정성과 금액을 들여서 이런 선물을 하면 무척이나 행복해할 이 부인의 얼굴을 기대하면서 갖다 내놓은 선물에 대한 그 반응이 이제 그토록 차갑고 쌀쌀하게 전해지게 되면 누가 힘들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생일을 맞이하면서 남편이 뭔가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모님도 썩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얼마나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큰 기대를 하고 전해준 그것이 오히려 화를 내는 얼굴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것을 이제 싸들고 거기까지 가서, 여러분 거기 가는 게 그냥 이렇게 드나들기 쉬운 거 아니에요. 전 그 동네 살 때도 진짜 몇 번 못 가봤고, 이 동네 살아도 지금도 이 가까이에 있는 백화점 1년에 한두 번 가볼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안 가게 되는데,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거긴 특히 더 그랬어요. 거기 권사님들이 늘 일상으로 드나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뵙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가서 살 일도 없지만 다닐 일도 없다 생각을 하고 잘 가지도 않는데, 뭔가 이렇게 싸들고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환불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여러 경우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뒤집어서 왜 혹시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오늘 특별히 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야지 하고 이 주방에서 한 두어 시간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서 남편 오기 기다렸다가 그 음식 내놨을 때 기대하는 반응은 분명하잖아요. 기가 막히네, 진짜 맛있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한 숟갈 딱 뜨고 나서 숟가락 내려놓으면서 이거 뭐야 이러고서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날은 이제 또 다 같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남편으로부터 땀 흘려 고생한 부인까지 함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직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고 이걸 해내면 분명히 이제 칭찬과 인정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야근하고 작업해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을 딱 결제받으려고 올렸는데 들려온 소리는 뭐 한 거야, 내지는 뭐 이것 때문에 야근한 거야 하는 소리 한마디 들려오면 그 열심히 일한 사람 모르긴 몰라도 당장 사표 쓰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직장의 상황 같으면 이게 지금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직원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지만 시키는 입장에서도 결코 마음이 편안한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일을 시킬 때는 어느 정도의 성과와 결과를 기대하며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내기를 이제 기대하는데,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하는 직원이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될 때에 원래 의도했던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직원의 마음은 상하고 또 그 위에서 그 일을 지시했던 사람도 같이 이제 힘들게 되는 경우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이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혹은 뭐 직장 관계 속에서 뭐 그 밖에도 이제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원래 기대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일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 누구라도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런 결과를 원했던 사람은 없어요. 뭐 목사님도 혹은 뭐 열심히 일한 아내도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도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그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관계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황은 이제 아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눈 건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 위기는 이제 아들의 반란 때문이죠. 그래서 도망쳐 나왔고, 도망친 상황에서 이제 양 진영이 서로 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이 아군에게 특별하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하는 요청이었어요. 그러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 압살롬은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에게는 뭐 더할 수 없는 슬픔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아들이 정말 불효자고 반역자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아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부모는 마음이 언제든 다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어떤 아들이든지 간에 부모는 자식을 용서할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부탁을 한 거예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전쟁에 앞장서고 압살롬을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요압이에요. 요압. 자, 요압이 봤을 때에는 이걸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름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떻게든 보호하고 살려줘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장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 적장이 어쨌든 압살롬이라면 그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쩌면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에게 칭찬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구나, 애썼다, 이런 말을 나름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너무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를 했던 요압의 생각과는 지금 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의 상황에 대해서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울리지 아니하는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승리고 하나는 슬픔입니다. 원래 승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기쁨이잖아요. 승리하고 슬퍼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하고 기뻐해야 될 백성들이 지금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제 생각지 못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일단 나오고 나면 왕이 수고했어 좋은 말 해줄 거라고 나름 기대를 했을 터인데, 좋은 말은커녕 계속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이게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이 국민 전체한테 슬픔을 더해주는 일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반응이 3절입니다. 보시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환성을 지르면서 나름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이 모든 다윗의 백성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씩 슬금슬금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져 들어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워낙 왕의 반응이 이제 비통과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요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우리가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압은 여기까지는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왕이 보여주는 태도,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지금 왕을 위하여, 왕뿐만이 아니라 왕의 모든 가족들, 여기 뭐 왕의 생명, 왕의 자녀, 왕의 처첩, 비빈들, 그 모든 생명을 구한 사람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윗은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들 잃어버리고 슬프게 통곡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 날 따라오고 날 위해서 전쟁을 치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야. 의도했을까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도 이제 힘들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신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거 아니냐, 당신이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피하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다음 이제 해석을 보세요. 6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용 전체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요압이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내리냐면 지금 왕을 미워하는 압살롬은 사랑하고 왕을 사랑해서 충성을 다 바쳐 싸운 군인들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지금 왕이 이 왕을 위하여 싸운 우리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야 라는 식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다윗의 생각과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이 모든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런 의도였을까요? 내가 정말 통곡하고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죽인 요압으로부터 이 모든 군대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의도 자체는 다른 데 없었어요. 그냥 한 가지 아버지로서 슬픈 거 그거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아들 잃은 부모가 슬퍼하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 아들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기뻐할 부모는 없는 게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픔과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 지금 이 요압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우리는 미워하네, 또 우리는 멸시하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는 게 더 나았을 걸, 내가 왜 살았나,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취한 그 좋은 결과들마저도 이제 완전히 다 부정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뒤틀어지면 이런 말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지나치게 관계가 힘들어지면 거꾸로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면 지나치게 자꾸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 일로 오해가 생기고 불편한 말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 무시해, 저 사람이 날 멸시해, 저 사람이 나를 아주 형편없이 여겨,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한두 가지 문제를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 상처만 깊어지고 골물 가능성이 커지고 치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수년의 세월이 흘릴 수도 있고요.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쯤을 한 번쯤은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뭐 관계를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진짜 표현해서 이 정말 멍청한 남편이 부인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목사 입장에서는 아니 난 이렇게 고생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걸 지금 환불해 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건 진짜 날 무시한 처사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번 뒤집어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기특하다,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어쨌든 선물을 준비했구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바꿔오라 할 때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보다, 웬만하면 그렇지 않을 터인데 이게 진짜 아깝든지 뭐 마음에 안 들든지 할 터이니 좀 수고스럽더라도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되겠구나 했으면 그 누구도 힘들어할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뭐 당연히 환불해 왔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뭐 어쨌든 부인의 마음이 흡족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사건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해석을 덧붙여서 뭐 여지껏 내가 그를 위해 수고하고 고생한 거 다 필요 없어,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사람이야, 다 결국은 무시와 멸시로 되돌아와, 날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우리가 확대하다 보면 여러분 관계는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지금 이 7절에서는 이제 이 요압이 더 무섭게 말해요. 보세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백성들 위로해 주세요. 안 그러면 화가 임합니다. 그 화는 왕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거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화가 됩니다. 그러니 제 말 듣고 당장 나가서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드디어 문을 열고 나가서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왔어요. 자,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마음 자체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진짜 이 협박이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에 나갔는지, 아니라면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슬퍼하던 이 다윗이 다시 왕이라고 하는 이제 공인의 위치와 지위를 깨닫고 왕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백성들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이 전쟁이 요압의 죽음으로 끝이 나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건 누구예요? 요압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압이 왕이 될 줄 알고 요압 편에 붙어가지고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요압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실 거냐 말 거냐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단 1차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 의논 내용은 그래도 다윗이 우리를 위하여 블레셋으로부터도 지켜주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줬는데 이제 그를 데려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다윗 왕이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누구한테 이제 그 말을 하라고 말씀하느냐면 유다의 장로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유다의 장로들. 자, 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한 절만 볼게요.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합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윗과 한 지파 사람들이기는 한데 이제 대개는 압살롬을 따랐던 유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이 좀 꺼림칙합니다. 왠지는 대충 다 아시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그야말로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압살롬을 추대하고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 왔는데
그런데 이 요압 압살롬 죽었다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다윗을 모셔오려니까 이걸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나머지 지파들 10개나 11개 지파들 사람들은 벌써 이제 얘기가 다 끝났어요. 당연히 다윗을 모셔와야지.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다윗은 우리의 왕이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미 논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이 다윗을 모셔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다윗이 돌아오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반란에 나섰던 모든 사람들을 숙청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권력을 다시 쥐고 난 다음에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것처럼 여겨지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이 환도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모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통해서 소식을 전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친척, 내 골육, 내 형제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유다 너희들은 나의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왜 내가 가는 걸 지금 일을 추진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건 지금 얼핏 보면 빨리 나를 모셔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나를 모셔가라고 하는 건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 그 압살롬을 추종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걱정 말고 데려가. 나는 너희들이 나의 고륙이고 나의 형제 자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고륙이고 너희들의 형제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모셔가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13절에 이런 말도 해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내 앞에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마사가 다윗의 골육인 건 맞아요. 이 아마사도 요압과 마찬가지로 요압은 이제 이 다른 누이의 아들이면 이 아마사도 또 다른 이제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조카들인 거예요. 요압도 조카고 아마사도 조카예요. 그런데 이제 요압은 다윗을 따른 조카고 아마사는 자기 사촌인 압살롬을 따라간 조카예요. 그 아마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 조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 다음에 요압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군대 지휘관이 될 것이다. 이거를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된다 할 정도로 맹세하면서 아마사에게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파격인 거 아시지요? 이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섰었는데 다윗이 먼저 지금 손을 내밀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랑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14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전해주는 소식, 유다 사람들과 또 아마사에게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시 왕 다윗에게 마음이 기울어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청에 이제 다윗이 발걸음을 떼고 왕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제 서서히 드러나죠. 여러분, 관계는 생각지 아니한 일로 깨질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요압이 보여주었던 태도나 해석만으로는 절대 회복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말, 이 요압의 말 때문에 결국 다윗은 움직였고 백성들을 만났고 이제 회복의 시작을 이루어 가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선한 회복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다윗이 이때 이 받은 또 상처를 가지고 이 요압을 제거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건 확실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지금 이제 다윗이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난 비록 상처받고 또 슬픔에 빠져 있는 아버지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자신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까지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할과 사명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신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회복으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행동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행동은 지금 이 다윗처럼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먼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모든 갈등의 양상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픈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빨리 이 슬픔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고, 또 다윗 왕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슬픔에 빠져가지고 지금 전쟁의 승리,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기쁨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서로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 아마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들을 헤아리고, 저들이 지금 나를 데리고 가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해할 때가 적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속상한지,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도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전혀 반응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 침묵이나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많지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만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그 영광을 볼 때 감당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야말로 뒷자락 뒷모습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모세도 영광을 보여달라고 드러내시라고 좀 내 방식대로 일하시라고 원하지만,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뒷모습 슬쩍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하고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거기에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 배려가 있는 거죠. 엄청난 배려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형벌도 받지 아니하는, 어떤 진노, 어떤 저주로부터 어떤 사망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엄청난 배려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다음에도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좌를 차지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이 다윗이 서두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압 죽었다고 빨리 가자 아니에요. 소식 보내는 거예요. 왜 날 데려갈 생각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뭔가 하나님다운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초대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격적으로 정당하게 패잔병으로 할 수 없이 점령군의 왕을 받아들이는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정중하게 모셔드리는 왕으로서의 초대를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령군의 왕처럼 우리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억압하면서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으면 절대 그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초대하지 않고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배려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꾸 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 우리에게 초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이해와 배려를 받아서 용서함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랑받은 사람답게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배려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깨어졌던 관계들 속에서, 그 힘들었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생각지 아니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움도 커지고 오해도 커지고 아픔도 커져 왔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밤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신 대로 우리가 선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